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무한하신 신뢰와 온전 가운데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에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이 새벽에 영상으로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입고도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므로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나로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의 무지와 오만 때문에 태어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성도의 기쁨과 슬픔을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며, 이제는 코로나 종식 후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를 염려됩니다. 주여,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건강과 편안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몸담고 있는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과 돌보는 가족과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봉사하는 분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공포와 두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고난만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어려움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고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인 질병을 고통받는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이 아침에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안수하셔서 회복되고 치유받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과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그리스도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공예배가 11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성도들의 안전과 예방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하여 은혜로운 예배로 정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노희근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셔서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소망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뜻 안에 살면서 이 아침에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문명에 관한 내용을 보면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네 곳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나일 강변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우리가 아는 중국의 황허 유역의 황허 문명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문명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나 민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은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또한 유프라데스 그리고 티그리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러한 나라이지요. 이처럼 사람이 모여서 살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집단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요, 이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또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7번씩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물을 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파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또 이 블레셋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삭이 다 파서 놓은 그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또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땅이라고 텃세를 부리며 이삭에게 나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삭이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5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지요. 이 블레셋 왕과 그의 높은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런 간청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요,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설교 내용에 이 적자 생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러한 생물체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적자 생존이라는 그 단어를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자 생존은요,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이게 적자라고 그러죠. 적자, 흑자 할 때 그 적자,
적자 생존이라는 뜻은 우리가 자꾸 손해를 보고 적자를 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삭의 말씀,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말씀을 보면요,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삭이야말로 진짜 적자 생존의 그 원칙을 삶으로 증거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손해보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또 용서하고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이삭이 적자 생존에 그 남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또 져주기도 하는 그런 아량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블레셋 왕 또한 이삭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블레셋의 왕 또한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삭에게 적자 생존, 항상 져주고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배려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7번의 우물을 파면서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그는 끝까지 이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이 우물을 파는 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으로 갚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구하고자 하여도 구할 수 없음은 이 환난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듣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지요? 바로 시온이라는 장소입니다. 시온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안전한 곳 혹은 요새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왕궁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 시온이라는 곳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이삭을 바치려 한 곳도 바로 이 시온이라는 곳입니다. 왜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는지는 우리가 이 시온이라는 그 장소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insecure 할 때가 있어요. insecure라는 단어의 뜻은 안정치 못한, 불안정함을 얘기하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insecure,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진원지로 보이는 이 두 강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도, 그 나라도 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시큐어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정된 시큐어한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소를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시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살 때가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 때 우리 삶에 쾌락이라는 즐거움은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삶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그리고 안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우리 삶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 삶의 새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 하늘이 무너져서 쏟아져 내린다면 아마도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바로 솟아날 구멍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멸망한다면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목숨 또한 위태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온이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새로운 길, 그리고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insecure, 불안정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secure, 안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요, 호라티오 스파포드라는 뉴욕의 변호사이자 시카고 대학의 법의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또 그분은요, 신학교의 이사이기도 하고 크리스찬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자였던 그 무디의 친구이자 또 무디 목사님이 섬기시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 회계를 담당을 하였다고 합니다. 1871년도에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호라티오 스파포드라는 이분의 투자한 그 모든 빌딩 또한 불에 다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투자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요, 그의 네 딸이 있었는데 네 딸이 해상에서의 그 사고로 다 모든 네 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내만 목숨을 건지게 되지요. 그래서 혼자 남은 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배에서 하나님께 절규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았을 때요, 자기가 투자한 모든 것을, 사업을 잃고 그리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기의 네 딸들을 잃은 그 시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작사한 그 곡이요,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곡입니다. 그것이 이제 찬송가로 되어 있죠. 한국 찬송으로는요,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 찬송을 직역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게를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잃고 자기가 사랑하는 내 딸을 잃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 가운데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를 보면서요, 작사를 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절망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시온이라는 길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 생각한 그 순간에서,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